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두 아들을 잘 기르는데 한 아이는, 큰 애는 7살, 작은 애는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엄마 생일이 가까이 오자 이제 자신들이 지금까지 1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깨뜨려서 엄마의 선물을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졸라서 백화점을 가서 자신들이 이제 모은 그 돈으로 엄마 선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7살 난 첫째 아들은 엄마가 무엇을 좋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매일 엄마가 화장을 하실 때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을 보고 엄마의 가장 원하는 것은 립스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린 아이가 립스틱을 사서 이제 엄마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둘째 아들은 엄마가 좋아하는 코너로 가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코너로 가더니 자기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그 엄청난 로봇 하나를 집더니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주고 그것을 사오는 것입니다. 아니, 엄마가 뒤에서 볼 때 엄마 생일이라고 엄마 선물 사러 왔는데 저 5살 난 아이는 자기 장난감을 집는 모습을 보고 그래, 저 어린 아이가 자기 장난감 사기도 급한데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달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오더니 엄마한테 그 장난감을 팍 내밀면서 엄마 생일 선물이에요 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요? 그 5살 난 아이는 엄마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그 장난감을 엄마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장난감 선물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7살 난 아이와 이 5살 난 아이와의 차이가 뭘까요? 5살 난 아이는 모든 세상이 자기 위주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엄마도 좋아할 것이고, 자기가 먹는 거 좋아하는 그 음식이 있으면 이것을 또 엄마도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7살 난 아이는 조금 철이 들어서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엄마가 뭘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엄마를 조금 5살 난 아이보다 알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봤을 때 누가 사랑스러울까요? 둘 다 너무 사랑스럽겠죠. 7살 난 아이는 엄마를 위해서 립스틱을 사주고, 또 5살 난 아이는 지 거가 되겠지만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거 준다고 장난감을 준 그 5살 난 아이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물을 드린다면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장난감 선물? 아니면 뭐니 해도 돈이 좋아서 돈을 선물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물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사오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런 영적인 아이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아는 세상, 또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청년, 영적 아비 같은 영적인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에베소 교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3년 동안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냥 대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친 것도 있지만 각 사람, 에베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그 말씀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다 어떤 선지자였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엄청난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3년 동안 전하고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급기야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잘 이루었는데 그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분별하는 일에 엄청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또 에너지를 투자해서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그 거짓 교사만 분별하다 보니까는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성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또한 사람을 낳고 또 키우고 또 세우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안에 이런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엄청난 지식이 있고 엄청난 예언하는 말이 있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익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짓 교사들을 정말 퇴출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했는데 그 일만 하다 보니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메마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것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풍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출신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인데 이 출신이라는 것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말도 잘해서 이 웅병술이 좋아서 이 사람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또한 토론을 하면 이 아볼로에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그 추방당하는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다라고 해서 가서 그 설교를 듣는데 2%가 부족해요. 그런데 2%가 이제 부족한데 2%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모르느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율법에 그냥 관통하고 그렇게 웅변을 잘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모든 지식은 그냥 표면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따로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 그곳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고 또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2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 제자는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승천해야 되시는지도 몰랐어요. 바로 아볼로와 같이 구약은 해박하게 알았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을 풀어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깊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핫한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주 그냥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손흥민을 아시는 분이 보니까는 한 3분의 2는 되시는데 정말 손흥민을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손흥민하고 밥을 한 끼 먹어봤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예. 뭐 손흥민이 요새 뭐 고민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손흥민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TV로 또 그 이름 석자 또 그의 플레이하는 거 그것을 그냥 보고 안다라고 했는데 그 알문 바로 아볼로가 성경을 알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좀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보고 같이 캠핑도 가면서 고민도 나누고 직접 이렇게 교제를 해서 아는 것과 그냥 이름 석자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과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하룻밤 이렇게 자고 나면 그 사람이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밤에 그 사람과 같이 자야 되는지 안 자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을 한 하루 이틀 같이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성실치 못한 사람인지, 그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성경을 알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필사해서 주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려운 그 환경에서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때에 주님을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친밀한 대화,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세 단계를 구분하면서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아이, 아까 5살 난 아이가 엄마 선물을 했는데 그 아이의 특징이 뭐였죠?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저 사람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저 사람이 먹고 싶다고 생각해요. 모든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도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도 자기 위주로,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자기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남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이도요, 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 1서 14절에 보시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손주들 있으시죠? 그 손주들이 한 돌 정도 되면 말도 좀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돌된 아이가 엄마를 확실히 알까요, 모를까요? 확실히. 그러면 엄마 비슷한 분들이 와서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내가 엄마다 하면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돌된 아이가. 너무 선물이 풍성하면 모르지만, 그런데 웬만하면 그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확실히 압니다. 영적인 아이는 아버지를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시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즉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영적 아이가 되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너무 어색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그래요. 여러분들 옆 사람 그냥 이 남성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면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다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아이들은 그 아버지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아버지다, 엄마다 부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영적인 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아이들은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이 어떠한지, 뭘 관심 있게 그 마음속에 갖고 계신지, 어디에 그 시선이 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분별하고 말씀으로 그 거짓된 건 분별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교회에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영적인 단계에는 영적인 청년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 이 영적인 청년의 모습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청년들이 힘이 세죠. 에너지가 넘치죠.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영적인 청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사람이 강하고 속사람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청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겉사람이 있죠. 속과 겉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빚으시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영이 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바로 그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 그 사람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속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편하지 않고 그냥 예전의 습관대로 죄의 아래서 그냥 죄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그러나 속사람은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그 법을 따라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겨요? 겉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도 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주로 형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한 3살, 4살 많은.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5학년, 6학년 형들과 이렇게 놀았는데 하루는 물총 싸움을 했어요. 근데 어떤 형이 부잣집 아들이라 엄청난 물총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거의 집중적으로 물을 쐈죠. 그래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생쥐같이 돼갖고 다 젖어갖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물총도 쫙 작고 키도 작고 달리기도 느리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도 뭔가 좀 성격이 있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가장 큰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저를 그 물총 큰 총으로 쏜 그 형에게 달려가서 이 바가지 물로 그냥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적셨어요. 그냥 부어버렸죠. 저에게 그 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힘이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물총 잘 안 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어떠한 세상의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가진 게 없고 뭐 지식이 없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다른 사람 뭐 함부로 얘기 안 하겠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은 옛날같이 사람 미워하려고 해도 주님이 계신데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은밀한 죄의 유혹도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누가 몰려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선교사인 허들슨 테일러가 이제 선교 본부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선교사 후보들이 인터뷰를 보러 왔어요. 그래서 어떤 한 후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해외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나가길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수백만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 없이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드슨 테일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 지금 좋을 때는 그런 사명 또 그런 사람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극기야 죽음의 위험이 있을 때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 교사를 들춰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또한 말씀으로 분별돼서 그 사람이 거짓인가 아닌가를 분별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늘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아이에 머물러서는 모든 것이 나의 위주로 생활해서는 기도를 할 때도 내 위주로, 말씀을 볼 때도 내 환경 위주로, 찬양을 할 때도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무슨 말을 할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가 유혹할 때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주님 바라보고 예배할 때도 주님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영적의 청년으로 하나님께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